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을 봉독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오늘 잠언 11장은 정직과 공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교만과 겸손, 정직과 사악함의 차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거짓 저울 부정직한 거래 사기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거래 공정한 사업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결국 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망신을 당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그 성실함으로 올바른 길을 갑니다. 진실함이 길잡이가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패역함이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심판의 날에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완전한 사람은 공의로 고든 길을 갑니다. 의로움이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으로 넘어집니다. 악이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의로움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기 악에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한 사람은 죽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불의한 기대는 무너집니다. 악으로 쌓은 것들은 모두 헛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환난 중에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환난을 대신 당하게 됩니다. 악인이 의인 대신 고통받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한 사람의 말은 이웃을 해칩니다.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악한 사람이 망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사람의 축복으로 도시가 발전합니다. 의로운 지도자로 나라가 흥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로 도시가 무너집니다. 부패한 말로 사회가 파괴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을 무시합니다. 남을 깔보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리저리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남의 약점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리더십이 부족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조언자가 많으면 평안합니다. 좋은 조언을 들으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함부로 남의 보증을 서면 손해를 봅니다.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 마십시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유익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를 해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망칩니다.
악인의 삿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한 사람의 보상은 헛됩니다. 악으로 얻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를 뿌린 사람의 상은 확실합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의로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악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누어 주어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풀수록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해집니다. 움켜쥘수록 더 잃게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집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남을 살찌우면 자기도 살찝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필요한 때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독점하고 쌓아두는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28절부터 31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하리라.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항상 싱싱하게 자랍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가족을 해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집안을 망치는 자는 바람만 잡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의로운 삶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여. 의인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1장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 미움받지만 공평한 추는 기쁨이 됩니다. 사업에서든 관계에서든 정직이 최선의 길입니다. 둘째, 교만은 욕을 가져오지만 겸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은 자세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의로움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악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악을 따르는 사람은 멸망에 이릅니다. 넷째, 구제하고 베푸는 자가 더욱 부유해집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 풍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움켜쥐면 가난해지지만 베풀면 풍족해집니다. 다섯째, 재물이 아니라 의로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번성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항상 싱싱하게 자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와 일에서 정직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정직이 최선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비록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나누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십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최우선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구절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암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25절 말씀도 함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업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작은 거짓말, 과장,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재물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이 나의 안전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망입니까?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잠시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1장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십니다. 구제하는 자가 더 풍족해집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 정직과 공의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작은 거짓말도 과장도 속임수도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모든 거래를 하게 하소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게 하소서.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돈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반석이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11장 1절과 2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12장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